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안식일 설교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고 어두운 중이고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가까우면서 정부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정말 홍보와 호소들을 하는데, 최근에 그 재미있는 플래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오란 말입니까? 오지 말란 말입니까? 네. 정말 추석이면 그나마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고향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부의 그 호소가 이 플래카드 속에, 이 재미있는 플래카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늘의 호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무엇인가?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는 예수님 초림할 때의 예수님의 호소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나오면 이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그 때, 그 예언의 시간표, 72일의 예언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 심판하실 시간도 초림 때와 같이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림의 징조와 여러 가지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와 시간표들이 점점 성취되고 가까워 오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정말 본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아이디와 비번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가깝다고 했을 때 그 때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 그 때를 얘기합니다. 71회의 기산점은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의 기산점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BC 457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7일회와 61회가 지난 후에 AD 27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AD 27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1회의 절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31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34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시간표가 여기 끝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 9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때가 찼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늘의 간절한 호소는 하나님의 호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죄인이 거듭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이 죄를 거듭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죄를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말고 멈추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련한 자이므로 미련한 자로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과 사고방식의 완전한 변화만이 그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사고방식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된 나무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을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에 오류가 섞여 있는 그 바벨론은 틀림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너졌다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쓴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 반복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틀림없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틀림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의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습니다. 죄가 너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수천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 바벨론 안에, 배단한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은 틀림없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될 두 번째 기별이 그 기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요. 두 번째 기별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류에 계속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동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다니엘 9장의 정확한 예언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이 때의 징조와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면 이제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참 성령이 아니라 거짓 성령에 의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거짓 치료라든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성령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성령이 있다는 것은 참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느지빗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배도한 개신교 단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정치권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시험 제도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지금 많이 바뀐 것을 보고 그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뒤에는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단체, 정치권과 손을 잡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현재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그 양상과 형태와 태도가 마지막 때 일일 휴업령을 반포하는 그런 형태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법을 바꾸고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라가는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일 휴업령이 이 은혜의 시기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혁운동과 인치는 사업과 늦은 빛 성령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흔들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교인들의 20%가 떠나갈 것이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참 백성인가?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 체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알고고 남고 찌꺼기들은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은혜의 시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야고보의 환란과 큰 환란과 실제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기초하여 이런 일들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 동안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음이 둔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하지 않는 것.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은 뜻밖의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월 26일 온라인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9월 13일부터 40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언제 해야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지중하다고 합니다. 근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은 소금이라고, 소금. 그런데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남편이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현금, 지금, 송금. 지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근데 이 황금, 소금, 지금, 현금, 지금, 송금, 방금, 조금, 입금, 이 단어들, 8가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떠나야 되는데 언제 떠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말 회개의 조건들이 있고 반복하지 말고 떠나야 될 죄들과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부흥의 초청장을 이렇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보낼 텐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까?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맺고 호의적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되지.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보내고 싶지 않아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잘 지낼 수 있고 그 기별이 담긴 그것을,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떠난 것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신앙하고 싶은 사람, 같이 하늘 가고 싶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처럼 필기를 다하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서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든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가 마쳐지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초청자의 명단에 이름을 쭉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름은 적었지만 이 사람을 좀 부흥에 초청할 수 있을까? 근데 일주일간 기도하니까요,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도 아직 남았는데, 제가 그 광주중앙TV 그 링크를 보냈습니다. 여러 사람들 보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호소, 하나님의 호소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축청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